69일의 한일회와의 기한을 장차나가는 그러한 역사적인 공백 기간이 있어요. 그것이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간 기간이요, 복음 전파 시대요, 교회 시대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제 역사적 일제의 공백 시대는 이스라엘이 없는 역사는 공백 시대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유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을 구심점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일에 대한 것, 한일의 것은 분명히 인류 종말에 관한 것인데 69일의 1금일과 62일에 대한 것은 이제 서로 이렇게 가까이 짝이 맞춰져 가지고 69일이 나오는데 69일에서 한일에 관한 것은 2000년 동안 이 간격이 걸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한일의 사건을 70년도에 디도의 예루살렘 이제 침공 사건과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상징주의적 해석이요. 무천연설도 그런 해석을 하게 되고 이제 전천전주의자도 많은 그런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니까는 한일의 출현 시점이 나와요. 그것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왕의 짐승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 한일의 언약을 맺는 그 시점부터 7년간의 기간이 인류종말 기간이에요. 그 한일의 기간이 지났을 때에 메시아 왕국이 탄생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사건이 이러한 사실이 다니엘서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웃게 되면요, 요한계시록 그 7년 한란 해석하는데요, 애가 없습니다. 이 성경적인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담대하게 우리가 되고 확실히 한일의 7년, 7년은 한일은 언제부터냐? 짐승이 등장해서 여호와가 더불어 한일을 맨 그때부터 7년 한일에 들어간다. 예루살렘 중앙에 여기 날 때부터 계산해서 69일이 됐을 때 메시아, 초림 메시아 온 것처럼 이 짐승이 등장해서 한일의 언약을 맺을 때부터 7년이 지날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메시아의 재림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일의 언약을 통한 7년 기간과 그 마지막 시기가 다니엘서에 게시되어 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임할 종말적 사건이 다니엘서에 게시되어 있다. 정말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구원이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루살렘 정말 유대인들에게 임할 종말 사건이 무엇이냐 그런 것은 이제 같은 종말을 많은데도요,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가 있을 법하고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가 있을 법한데 전혀 계시록에는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것은 바로 다니엘서에 있다. 이제 그들의 이 종말적인 사건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알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그 뒷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대한 걸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네?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이방인의 때가 계시록 11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침략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에 주었은즉 이제 1200일 동안 이방인의 짓밟히라고 하게 돼요. 이방인의 때가 바로 이제 종말의 이스라엘을 이제 그 예루살렘을 짓밟는 짐승의 그 기간을 통해서 이방인의 기간이라고 종말의 때를 예수님께서 그를 선을 그으신 것이지, 이제 1948년 5월 15일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회복의 독립의 시기를 말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 신상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서 2장의 신장계시는 다니엘서의 종말이며 종말 길가가 된다. 이 다니엘서 2장의 신장계시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기기 쉽지만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계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왕이 하는 그런 시장을 보시는 말입니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서는데 그 왕체가 찬란하며 그 모양의 신이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헤어가 좁다는 못이요 그 등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이었나이다. 또 왕이 오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니 그때에 새와 진흙과 늪과 은과 거의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거죠. 첫 번째 문제를 보내는 다섯 번째로 등장하는 발정권이 로마의 열 황제를 의미하느냐, 그때 종말의 다섯 번째 제국을 의미하느냐. 여기에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천년주의나 또 일부 전천년주의지만은 이제 성경을 해석한 한학자들이 바로 다섯 번째 등장하는 발의 정권을 로마의 열 황제에 비유해서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발을 손대지 아니하는 돌로 발을 쳤을 때의 신장이 무너져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해석하기 때문에 이 발을 이제 로마의 열 황제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발을 인류의 종말에 등장할 이 짐승의 정권으로 해석하지 않는 모든 해석은 정말로 그 바르게 하는 그런 정말로 해석은 전부 무천년설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는 발이 무천년주의자는 오제국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발을 이제 로마의 마지막 황제로서 발을 쳤다는 것은 이제 그 정권이 무너지고 이 땅에 복음의 하늘나라가 이제 들어찼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을 쳐서 무너뜨리고 이제 신상을 친 돌은 시장에 들어찼다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계시는 잘못 해석하게 되면 무천년주의로 이루기도 쉽고 잘못된 종말론을 이루게 하는 그런 새로운 세계에 가득하였다고 하는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계에서 이 해석을 가나베 이제 성교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다리에서 쓴 거 보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온 세계에 가득한 이 하늘나라가 복음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이제 거기에 또 타당성을 띄었다고 하는 학자들이 많이 생기고 여기 공부한 또 학생들이 또 장년이 되어서 무천년주의로 다 기울어지게 되고 해가지고 이제 그 성경 해석을 그만 잘못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천의 메시아냐 제리 메시아냐는 거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신장에 발을 쳤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손대지 않은 돌을 천의 메시아로 보는 사람들이 바로 무천년주의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상의 칭달로 대상을 이룬 나라가 교회나 메시아 왕국이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넘어가야 다음번에 나오는 문제에 대한 종말론적 해석을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답이라는 단위에서는 상징적 해석이 된다. 무천년주의가 된다는 거죠. 첫 번째 해석 뭡니까? 여감되다. 또 천리 메시아다. 그래서 원칙이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해답이라는 단위는 종말론적 해석이 된다. 오직을 말한다. 종말에 재림 메시아를 말한다. 메시아를 말한다. 이럴 때는 이것이 전천변설이 된다. 이것을 이제 머리 염두에 두고 신상 문제에 대한 이제 계시의 뜻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모든 성경적 종말론은 다니엘서 2장 신상 계시가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2장 31절 35절 있죠. 왕의 한 큰 신상 보신나이다. 신상의 왕의 앞에 서는이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신이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발은 은이요 배와 두 다리는 못이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을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이기였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머리는 순금이라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라. 이 순금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 이 가슴과 팔은 메디베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메디베상에서 멸망당했지요. 바벨론 다음에 메디베사가 온다는 겁니다. 그 바벨론은 생각을 지내기였나이다. 그 발은 두 팔은 은이요 배안 업쪽 다리 배안 업쪽 다리는 노시요 배안 업쪽 다리는 헬라로 말합니다. 메디베사는 헬라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했지요. 그리고 그 발은 얼마나 새요, 얼마나 진흙이었나이다. 이게 순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종아리는 새요. 새는 노라를 말합니다. 그 발은 얼마나 새요, 얼마나 진흙이었나이다. 그래서 신상으로 볼 때의 인류 역사는 다섯 지국으로 이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위에 아수르가 있고 애굽이 있지만은 느바네스 왕이 보여준 꿈 신상이기 때문에 그 머리를 이제 애굽으로 시작하지 않고 이제 바벨론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진 다음에 메디오사, 그 다음에 없어 헬라, 메오세 로마,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뿔 마지막 제국입니다. 이것이 없어져 가지고 하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럼 다른 제5제국이 모든 제국에 세우지 않은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냐? 성경으로 봅니다. 이 나라를 교회를 말하면 교회는 계시는 아무것도 없다. 이 나라는 유대인들이 받을 축복을 해요. 머리로부터 이제 발에 이르기까지 전부 그 유대 역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받을 축복인데 유대인들은 신약시대의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계시, 교회에 주신 계시가 아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계시다. 다니엘서 9장에 70일에 실비가 되었을 때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그 나라가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메시아 왕국처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 왕국을 말한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0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즉그에 높으신 자의 성문에게 붙임받으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그럼 이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때에 무너지는 다섯 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제국은 열불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인류 종말에 한미리 언약의 후반부터 예루살렘에 진입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다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으로 멸망으로 돌아가는 그런 짐승의 존재를 말합니다. 이 짐승은 부족에서 나온 짐승으로 시리아와 안티오코스 에파네스의 재등장을 보여주며 이자가 인류의 마지막 지국의 왕으로 등장했다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시간이 갔지요? 15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뒤에 준비된 이제 간식을 드시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다니엘서가 종말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다니엘서의 주제. 다니엘서 2장 31절 있는 그 신상에 대한 말씀인데 왕이여 왕이한 금시절을 보셨나이다. 그 발은 얼마나 세요. 그 발은 로마요 열왕제를 가리키냐 종말에 등장한 제오직을 가리키냐 그 다음에 손대지에 대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의 발을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고 했습니다. 손대지에 대한 돌이 예수님이 분명한데 초림의 예수냐 재림의 예수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상을 친 돌은 계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신약시대의 복음이냐 종말의 메시아 복음이냐. 이에 따라서 다니엘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시대를 의미하느냐 인류의 종말에 나타날 메시아 복음을 가리키는 그 문제가 판가름납니다. 메시아 복음은 천년왕국을 의미하므로 신학적으로 천민석이 성립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무천석이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서의 신학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라면 다니엘서의 모든 계시가 메시아 왕국의 도를 보여주시는 정말 계시로 해석해야 됩니다. 다니엘서는 유대인을 위한 구약적 정말 계시이고 영계시록은 교회에게 주신 신약적 정말 계시입니다. 문장적으로 풀어보는 2장의 해석입니다. 다니엘서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나와서 신상을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다장과 당에 개가되어 바다에 올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해답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 나라를 신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한다. 이 쳐서 멸한다는 것은 무력적으로 이제 멸절시킨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선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라를 무력적으로 쳐서 멸망시키고 그것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22절에 나오는 게다 보게 되면 예적부터 항상 계십니다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었고 때가 되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예수를 2장의 말씀과 다니엘 7장 또 이제 9장 또 이제 11장에 있는 말씀은 다 문맥적으로 연결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을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니엘 7장에 가서 원한을 풀어주셨다. 유대인들의 원한을 압박받고 환란에 대한 원한을 하늘 풀어주셨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짐승의 제약들을. 그래서 때가 된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 나라가 이제 손대지에는 돌로 우상을 쳐서 이제 세워진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곧 메시아 왕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했습니다. 이것이 손대지 않은 돌이 이제 태산을 이루은 세계에 가득하였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메시아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이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성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라.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에서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12장에 가서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이제 그 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을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바로 이때에 신상이 손대지에는 돌로 쳐서 무너뜨린 후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12장에가 세워진다고 하는 2장에 서론적으로 또 결론적으로 나온 이 신상의 계시는 12장에 가서 그 나라가 세워질 시기와 그 때까지 계시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볼 때에 전문주의자들이 리버 신학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은 그러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결코 교회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이제 다스리는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메시아왕국을 의미하는 이제 계시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주는 주에서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메시아왕국을 계시해주는 구약의 종말 계시가 됩니다. 한눈으로 보는 다니엘서의 윤곽, 개혁주의 전천연설 입장에서 본 다니엘서의 종말 계시, 다니엘서에 계시는 모든 계시가 메시아 왕국인 종말 계시로 귀결된다. 이걸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장에 나오는 신상은, 2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신상으로 보여주신 총적 계시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메데베스, 헬라, 로마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라는 이제 철과 진흙의 발이 나옵니다. 철과 진흙의 발은 발시대의 뜨인 돌인 예수의 재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로마 시대부터 이제 철 진흙의 발시대, 그래서 마치 다니엘서 9장의 69일에와 한일에와의 그 기간을 의미하는 역사적 기간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단국 기간, 복음 전파 시대를 의미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다섯 번째 나라인 철과 진흙의 발이 등장하게 되고, 그때
그때 가서 사람의 손으로 뛰지 아니한 사람의 손으로 아닌 뜨인 돌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한 뜨인 돌이 이제 신상에 발을 쳐서 넘어뜨렸을 때에 이 땅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 7장은 네 짐승 시대와 천연왕국 신상의 마지막 제거 보여준 계시. 네 짐승 시대와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상의 마지막 제국을 보여준 계시인데 사자와 곰과 표범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작은 뿔이 나옵니다. 이 작은 뿔이 예루살렘에 등장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침범하게 되고 그게 이제 자기 신상을 세우게 되고 유대인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이 종말 시대에 네바람 시대에 네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은 많은 종말론 해석자들이 또한 많은 신학자들이 7장은 2장의 이제 재판이다. 2장의 바벨론, 메데베사, 헬라, 로마를 네 나라를 가리키는 그러한 이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7장은 바로 인류의 종말에 들었을 사자와 곰과 표범과 작은 뿔, 정말 네바람 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네 번째 등장한 나라가 작은 뿔 짐승으로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공백 기간은 제5 제국까지의 역사적 기간으로 됩니다. 그리고 작은 뿔이 이제 심판을 갖고 이제 세워지는 하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과 천년왕국은 같은 말입니다. 다니엘서에 메시아 왕국의 의미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는 천년왕국의 의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장은 작은 뿔, 적 그리스도의 구약적 예표의 인물을 보여주신 계시로서 8장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8장이 주로 다니엘서 8장은 2300주에 대한 계시가 나오는데 바벨론 수양이 메데베사고 수염소는 헬라로 나옵니다. 그래서 수양이 등장을 해서 얘기를 언급하고 그 수염소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또 수양을 이제 엎어버리고 이제 수염소 헬라 시대를 이제 형성했지만은 일찌감치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 히라의 네 장군으로부터 이제 4등분으로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마게도니아, 하나는 소아시아, 하나는 애굽, 하나는 시리아 이렇게 네 나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리아 네 나라 시리아 마지막 시기에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안티오코스 일반했습니다. 등장을 해서 2300주야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상을 세우게 되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2300주가 다스리기 때문에 거기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작은 뿔로서 8장이 끝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8장에 별도로 작은 뿔의 등장에 대해서 나오느냐. 그런지 작은 뿔이 인류 정말의 계시록 17장 8절에 재등장하게 됩니다. 네가 본 짐승은 지금은 없으나 전에 있었던 짐승으로서 우정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서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예표해주는 그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8장의 마지막에 이제 등장하는 안티오코스는 또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다시 이제 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계시록 17장 8절에서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성지로부터 올라올 짐승으로서 이제 그 8장에 있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영적인 배우임으로서 등장해가지고 그것이 종말의 짐승으로 등장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다니엘서 11장에서는 35절까지는 이제 작은 불로서의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2300주가 점령했던 안티고스 에피마네스 시리아 에피마네스에 대한 기사가 실리고 한 절 넘어 36절부터는 계시록 17장 8절에 나오는 역사의 종말에 재등장하는 안티오코스로서의 인물로 그렇게 다니엘서 11장 35절에서 개설이 된다고 하는 놀라운 계시 현상성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9장에는 11회로 초림과 재림의 시기를 보여주신 계시로서 9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9장은 바벨론이 그 다음에 미디바사 주전 이제 445년 그래서 이제 69일이가 지난 게 되고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 초림의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주전 445년에서 69일이가 지난 이제 메시아 탄생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장차 한일에 장차라는 기한은 초림의 메시아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줘야 됩니다. 구원의 기간이 교회 시대로서 복음 전파 시대로서 장차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방인의 구원의 수요가 차게 되면 그때에는 한일회가 됩니다. 장차 기간이 끝나고 한일회가 되면 때는 바로 일미 역사가 71회의 역사가 69회가 되라고 한일의 역사가 남게 됩니다. 7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고 그때 메시아 왕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짐승이 여기서 예루살렘을 침범해서 유대인들을 박해하게 되고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희한하게도 마지막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그 다니엘서에 있는 장수별로 나오는 이제 모든 이제 종말의 사건에 대해서는 꼭 짐승이 등장하게 되고 그 짐승으로 심판을 받게 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세움으로써 이렇게 존실을 구하는 그러한 기질을 보여주는데 천년왕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9장에 이르고 9장에는 그다음에 12장에서 메디베서부터 종말까지 역사적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메디베서부터 헬라에서 아까 네 나라로 가린다 그랬죠? 그래서 8장과 11장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마찬가지냐 하게 되면 35절까지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마게도니아, 소아시아, 애굽과 시리아, 그래서 이제 12장에는 애굽의 남방왕이요 시리아가 북방으로서 남북 전쟁의 양상을 보임으로써 거기서 등장하는 안티오코스 4세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2300주야를 이제 다스리면서 자연권이 다스리면 그 장면이 35절까지 나오고 요 작은 뿔이 같은 짐승이죠. 36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안티오코스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작은 뿔이 짐승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지만은 당장 지금부터 올라올 짐승을 아주 올라온 인물로서 등장 11장에서 36절에서 등장시켜가지고 12장까지 인류 종말까지 계속 되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은 바벨론부터 이제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마네스 에피마네스까지 이 시대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끊어졌지만은
35절에서 끊어지면서 이제 다시 안티오코스가 제 역사의 무대에 재등장하는 모습을 46절에 보이면서 한일의 인류 종말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설명이 복잡한데 그것을 알고 오게 되면 참 쉽기도 하고 너무 어려하고 또 종말의 연속에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메디에벌 사로부터 시작한 이 계시가 이제 35절에서 이제 36절까지 그 간격이 굉장히 오랜 간격이 있지만 그것을 그냥 36절로 뛰어넘어가지고 그 진성이 계속해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인류 종말까지 12장까지 나간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이제 오묘하게 이제 우리 계시해 주십니다. 작은 뿔이 전부 이렇게 인류 종말이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서 1335일 후에 올 메시아왕국 다니엘서의 결론이 나옵니다. 11장에서 계속이 되죠. 12장은 이제 1, 2의 마지막이니까는 마지막에 와서 1335일이 지나게 되면은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하늘의 기간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1290일, 1260일에서 30일 플러스 된 기일이죠. 그리고 45일이 됩니다. 45일은 이제 여기 1290일은 전 3년반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겪는 후 3년반이 1260일인데 30일이 벌써도 추가되고 그다음에 45일이 추가되고 75일이 추가되는 기간이 1335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복이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이것이 바로 메시아왕국을 유대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왕국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의 뜨인 돌도 천년왕국 끝나고 7장의 작은 뿔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가 심판받고 휘어지는 하늘나라가 천년왕국으로 이제 받게 되고 8장은 이제 11장에서 36절로 연결되면서 인류 종말까지 8장과 11장은 이제 거의 이제 같은 그런 맥락의 계시로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9장은 70일의 계시로서 한일의 끝에 가서 짐승의 심판을 받고 메시아왕국 천년왕국 세워지는 모습이 나오고 11장은 이제 36절에서 계속되는 종말의 그 짐승의 등장이 12장까지 연결돼서 1260일 동안 그 짐승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핍박을 받고 30일과 45일이 지난 1335일이 지나게 되면은 복이 있는 유대인의 시기인 메시아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메시아 왕국의 천년왕국과 결론이 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표로 이렇게 그리기가 좀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이걸 서로 이제 비교해 보게 되면은 2장, 7장, 8장, 9장, 11장, 12장에 나오는 그 계시 연속성과 연관성과 결론적으로 나오는 메시아왕국에 대한 이제 계시 우리가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신묘하고 너무나도 이제 통일된 그러한 종말적인 계시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으실 말씀 좀 물어보세요. 이건 이제 한번 사진을 찍어 가셨다가요, 다니엘서 읽어보시면서, 대비해 보시면서, 이제 다니엘서에 계시된 그 계시의 내용이 종말 계시다.
계시 외에는 다니엘서의 바벨론이라든가 메데메사라든가 거기서 행한 그 모든 그 신앙적인 역사적 기록이 계시로 받은 것은 전부 인류의 정말과 연관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유대인에게 주신 이제 정말 계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다니엘서는 이제 잘 알아도 종말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에 대한 대열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메시아입니다. 천년왕국이다. 요한계시록 다니엘서의 관계, 다니엘서를 깨달아야 할 이유는 계시의 차이점. 다니엘서는 구약교회에 주신 뭐죠? 정말 계시다. 모세의 종말적 백이 다니엘서에 게시되어 있다. 요한계시록에 종말적 백이 다니엘서에 게시되어 있다. 모세 계시의 근원이 다니엘서에 있다. 천년왕국의 계시의 근원이 다니엘서에 있다. 다니엘서에는 메시아왕국에 대한 말이 이제 결론적으로 다 하나님 나라에 나오거든요. 또 모세의 성경의 근거는 다니엘서 찾게 된다. 한일에 7년 하늘날의 성경적 근거는 다니엘서에서 찾게 된다. 그 다음에 모세 등장과도 다니엘서에만 게시되어 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과도 다니엘서에만 게시되어 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잘 배우고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은 바로 요한계시록과 장이 되고 배경이 되고 또 계시적인 어떤 그 공통점에 대한 것을 많이 배우게 되지만, 그러나 이 다니엘서는 분명히 유대인에게만 주신 종말적인 계시다. 교회와 연결되는 것도 있어요. 먼저 7년 환란 중에 있을 사건이고,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주신 7년 환란 중의 사건이고, 다니엘서는 유대인이 주신 7년 환란 중에 환란 중보다도 환란 중에 후 4년간에 속한 부분이 이제 다니엘서에 있기 때문에 이제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다니엘서의 종말 계시는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에게 주신 종말 계시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주신 종말 계시다. 계시의 공통점,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고, 요한계시록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두 사건은 계시의 공동점이 많다.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구원을 위해 계시하셨고, 이 남은 자들의 구원이요.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교회를 위해서 계시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점이 많겠죠. 하나님 나라는 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동일한 시대에 예루살렘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종말 사건의 계시다. 이 7년 환란 기간은 예루살렘에서 겪는 환란 사건과 세계에서 겪는 환란 사건은 달라요. 예루살렘의 환란 사건은 남은 자들이 구원을 위한 환란으로 진행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마지막 때 그 유대인들이 더 많은 고통을 받아. 이스라엘이 없는 그런 핍박을 받거든요. 왜 그런 핍박을 받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또 세우고 거기
거기다 구약적 예배를 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맡길 짓이죠. 지금 이제 구약적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이제 앞으로 복음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모저모로 역사하다가 국지적인 전쟁도 일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 결국은 성전 말씀하면 건축하게 돼 있어요. 성전을 세우게 돼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큰 죄예요. 거기서 또 이제 짐승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쏘가지고 너희는 나를 배척했지만은 이제 그 사람이면 너희는 그를 환영할 것이다 하고 한 요한복음의 말씀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반을 이제 가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등장한다고 하는 사실. 예. 거기에 대한 죄도 크죠. 이제 신부에 단장 못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멸망시키지 않고 다 구원하셔야 되거든요. 이 신부에 단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신부에 단장을 시키려면은 전 사람들이 못했으니까는 고난 가운데서 연단을 받게 하시게 돼요. 교회에서도 교회들 행적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제 삐뚤기로 가다가 암만 공부해도 말 듣지 않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몹시 때리시니까 그때 병들어 죽어가면서 얘기하고 재산 다 없애가면서 얘기하고 처자식 다 이제 먼저 보내면서 얘기하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후 3년 반에는 신부에 단장 못한 성도들이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신부에 단장시키고 그래서 기름 파는 자에게서 기름을 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러 간 동안에 살아갔어요. 살아갔다는 것은 회개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신앙적인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는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도 싸우려고 후 3년 만에 마귀와 싸우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라 그랬으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믿지 않고 후산에 떨어졌다가 후 3년 만에서 언제 얘기하게 돼요? 둘째 왔대. 이제 예비처럼 가고 간 후에 씨로 둘째 하라면 인간 전쟁이 오게 돼요. 핵전쟁으로 3분의 1이 죽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겠지요. 죽으면서 얘기했겠지요. 그때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 회개하게 돼가지고 이제 짐승과 싸우게 되지요. 짐승과 싸우면서 많은 사람이 짐승의 뼈를 거역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죽임을 당해도 그 사람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냥 구원을 하는 거예요. 천년다행히 살아남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7째 대조 심판전에 예신제일때에 공중식으로 이제 예비체 성도와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서 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우선 반해서 다 나중에는 진교육 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싸우다가 죽는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 저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서는 주제가 하늘나라이다. 다니엘서 2장의 신상계시는 종말계시의 뿌리가 된다. 신상계시의 5번째 나라는 인류의 마지막 제국이다. 우상의 진도는 죄의 재림으로 온 세상 심판이다. 돌로 태산을 이룬 세계는 메시아 않고 천년왕국이다. 여기 다니엘서 2장의 결론적인 그러한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중에 질문사항 있기를 물어보세요.